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이라는 것은 뭘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얻는 그런 복이 아니죠. 또 행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소유해야지 행복하다고 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행복.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갈급하다는 거잖아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애통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슬프다, 뭐 가슴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나에 대한 그런 애통함,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애통함,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애통함,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다른 사람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요.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확인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긍휼의 최고의 수혜자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긍휼을 베풀 수 있다.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모든 사람을 창세기 1장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됐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면 언젠가는 그 긍휼을 베푼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그 청결을 행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청결하다 이것을 이해했는데 마음은요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은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외적으로 청결하다 그게 아니라 어떤 행위적으로 청결하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 늘 충만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돌봐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에서만 온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해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처음은 날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오해를 많이 했던 것이 육신적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보고 막 느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그 저주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반대로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칭찬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문제, 나에게 이런 사건 어려움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 같고 교회에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데 성도가 하나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도 주고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랐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막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만나서 또 질병도 치유되고, 막 하나님 몰라서 무너져 있던 인생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십니까? 정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에 막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 잘 보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가 보여진다면,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면 나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나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예수 나의 구주요, 마가다라 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삶은요,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인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 내 마음에 틀린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 내 욕심, 내 성공, 내 목표, 내 열심, 이게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가시나무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를 지은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노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욕심, 내 틀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아니 3년 동안 붙어 있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텐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하셨잖아요. 만찬, 최후의 만찬. 그때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 된다, 나는 오른편에 앉아야 된다,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해야 되고 순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동기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동기가 가득하면.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동기가 가득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동기가 가득한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우리 후대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고 가야 됩니까? 동기가 가득하면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세계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동기를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 선교합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동기가, 여러분의 동기가 오직 복음 맞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사서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아시죠, 여러분?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이. 그런데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경기도지사를 하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마약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아들에게 막 폭언을 하면서 너 왜 그랬냐? 아빠는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인데 네가 걸림돌이냐?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내 정치 인생 끝났다. 그분 표현이, 그 상황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가지 않았지만 마치 지옥 같았다, 그거예요. 결국 아들을 자수시켰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아들을 자수시켜서 감옥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발악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발악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고.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치유도 안 되고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지금까지 네가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네 아들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그 뒤로부터 이분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펑펑 눈물이 나면서, 아들은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가는데 이렇게 창살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아주지도 못하고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체험했다. 지금은 이분이 정계에서 은퇴를 해서 작은 사업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마약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 마약하는 젊은이들을 살려라. 이게 네 마지막 사명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한 게 아닌가? 내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는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분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처절한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자의 삶은요, 저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요셉은요, 언약을 마음에 담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충만. 노예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깨끗한 마음의 그 소유자로 든든히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안에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깨끗한 마음을 불어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전도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봤는지.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마음에 늘 다윗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럼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외로운 시간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속에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외로운 순간에도, 그 목동 순간에도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을 봤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찬양할 때 막 진이 떠나갔잖아요. 누가 찬양하느냐,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 그럼 진짜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부정한 마음이 들어왔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신복, 그 아내를 또 취하게 되고, 그러나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를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뒤로 다윗은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윗의 그 인생이 후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내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 최고의 수혜자를 받은 난데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늘 시기하고 미흡고 욕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복음 누리고 전하다 가면 되는데, 남은 인생 최고의 이 축복인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삶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왜 내 안에 이게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과 맞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동기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예수 믿고 왜 내가 전도 선교하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준비하는 그 미래가 하나님과 맞다면, 그 동기가 하나님과 맞다면, 거기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아니면 소망 없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세계 선교합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정말로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 동기가 하나님과 맞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캠프와 선교의 여정 속, 전도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게 되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세요. 깨끗한 마음과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죄 용서 받고 회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날마다 깨끗한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강단 말씀을 계속 보시고 그 말씀을 녹취하고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각인시키고 녹취록도 써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청결이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요, 분열되지 않고 섞여지지 아니한 상태,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신전심 지속으로 달려가는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청결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강단 제목이라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응답입니까? 문제 해결이 응답입니까? 돈이 응답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응답입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 최고로 만족하는 예수 믿는 동기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최고의 동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